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좀 판이 커졌죠? 글자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책은 내려놓고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장 제목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1. 요한증거. 2. 가나 혼인잔치. 3. 니고데모. 4. 사마리아 여자. 5. 베데스다 연못. 6. 오병이어. 7. 초막절 생수 예수님. 8. 가나만 여자. 9. 맹인장 10, 목자장 11, 나사로 살림 12, 입성 13, 세족 14, 약속장 15, 포도나무 비유 16, 성령 사역 17, 중보기도 18, 겟세마네 19, 십자가 20, 부활 21, 일곱 제자 만남. 자,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일곱 제자 만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한 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냐니까 그 예수님 12제자가 실제적으로 학교를 우리가 못 나온 그런 이제 무식한 모학이다. 학교를 졸업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유대 사회의 삶의 행태를 한번 추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신명기 1장 신명기 6장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쉐마라고 할 수 있는 쉐마장이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이라 앞에는 성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271쪽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교육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러면 부모, 가정, 그리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도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제 회당 이쪽 나간다. 회당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 뭐겠어요? 학교요. 왜 그러냐니까 회당은 언제 갔어요? 아니, 회당은 즐기게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가잖아. 안식일, 그죠? 맞죠? 그럼 이게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했냐고. 앞 뒤에 이제 일요일도 있겠지. 뭐 했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는 그럼 도대체 누가 가르치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교육대학이 없었는데 누가 가르쳤겠어요?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 물뚱물뚱 나를 쳐다보지 말고. 누가? 선생님이 가르쳤지, 누가 가르쳐? 학생은 누가 가르쳐? 선생님, 그래, 선생님.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님이라 안 하고 따로 불렀어. 뭐라고 불렀지? 친구? 그거 있어. 그 뭐지, 그게? 왜 생각이 안 날까? 그거 있잖아. 있잖아, 두자. 뭐? 그렇지, 랍비. 자,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선생님 랍비가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 학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칭호가
요한복음 1장 37, 38절에 보면 랍비여 이렇게 해요. 랍비. 예수님 보고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랍비. 그다음 요한복음 3장 2절 랍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0절에는 선생님 번역하면 랍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36절에도 선생님,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로 알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는 다 목수로 알고 있다니까. 목수인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요? 랍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슨 자격증이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셨다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에서도 랍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랍비요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는 뭐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토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있어서 산상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가르쳐줬다고 해서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가르쳐주냐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의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자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자마자 간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 들었지? 근데 살인은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재해석을 해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그냥 일반 목수가 아니고 랍비였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조금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 회당, 학교. 요리 안식일에는 회당을 가요. 그 다음 나머지 날은 가정에 있거나 학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웠다. 그런데 뭘 배우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애들에게 처음에 우리가 탈무드 보게 되면 그 글자 이렇게 새기면 거기다 꿀을 해가지고 아우 달달달아. 그래서 말씀이 뭐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있는 쉐마, 신명 6장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필라라 그래가지고 이마박에다가 이렇게 똥 네모로 된 이게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랬더니 테필라라 그래. 여기 통에다가 넣어 당겨요. 그게 뭐 이거 넣어 다닌다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넣어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말씀, 그죠? 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해라. 그 다음에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깥물과 문설주에까지 기록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부모는 전부 다 자녀를 가르칠 1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살 될 때까지 5살 때부터 13살까지가 정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 때부터 13살까지가 정규 교육이라고. 쉽게 말해 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5살 이전에는 뭐 한다고요? 엄마가 아빠가 그 꿀에다가 글자 새겨갖고 야 먹어봐 이거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그거 옹알이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무식하다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얼라 때부터 다네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하게 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쫙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할 때도 야고보가 언제 공부했지? 언제 공부했다? 어릴 때부터 이 공부를 계속 해온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거라니까.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5살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막 꿀에 찍어갖고 막 글 쓰고 이러면서 이제 옹알이 할 때부터 가르쳐줘. 그럼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는 이제 학교 정규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이 성문 토라라고 해요. 이 토라는 우리가 보통 토라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그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글로 지어진 토라고 이 지금 5살, 10살까지 토라는 토라인데 무슨 토라냐? 자기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한 이야기 중에서 글로 적지 아니하고 입으로 전해준 게 있어요. 그걸 구전 토라라 그래. 구전 토라. 성문 토라 중에서도 구전되어 온 토라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오랄 토라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말고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 오랄 토라는요 구전되기 때문에 글로 적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전되 다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그 말씀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해요. 그 다음부터 10살부터 13살까지는 이제 미시나라 그래가지고 이 이제 성문 토라 원래 이제 오경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미시나를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가르쳐 준 오랄 토라부터 그 다음에 성문 토라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이게 달달달 외운다니까 애기들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미시나의 주석을 한 게 있어요. 미시나의 주석,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인데 이게 해석이 게마라라 그래요. 게마라. 미시나 말고 게마라가 있어요. 뭐 미시나는 또 뭐 하여튼 있어. 미시나가 있는데 거기다 그걸 해석해 놓은 게 게마라인데 이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친 게 탈무드예요. 근데 탈무드는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2세기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탈무드가 뭔지 몰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탈무드가 뭔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런 거 뭐 이거 해석해 놓은 게마라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미시나하고 성문율법하고 오랄 토라 요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요걸 이제 공부를 했다. 요렇게 해가지고 13살 때 뭐 하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살이 되면 성인 된다고? 성경에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게 성인식 하러 간 거예요. 성인식, 쉽게 말해서. 성인식 나중에 그럼 설명할 시간이 모르는데 성인식 했어. 성인식하면 15살 때 탈무드를 이제 공부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13살까지가 정규학교고 여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더 추가 공부하는 거지. 똑똑한 놈은 공부하고 안 똑똑한 놈은 공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18살 되면 합법적으로 여기가 성인이니까 18살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업을 전수받는 거예요. 생업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에 성경을 누가복음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소년시대가 나와 있는 데가 누가복음밖에 없거든. 누가복음이 있는데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보세요. 자, 그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 42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 12살 때 이제 처음으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원래 성인식은 해당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금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 집은 나사렛이잖아.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집이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요 위가 사마리아 지방이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70마일이에요. 70마일인데 이걸 112km. 예수님의 부모들이 나사렛에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몇 킬로를 걸어서 112km를 걸어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온 거예요. 원래 자기 회당에 성인식을 할 수 있는데 부모는 어디서 하고 싶었다?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때 사건이 생기죠. 가다가 하루길을 갔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생각해봐. 왜 예수님을 있는지 하루 동안 몰랐을까요? 질문.
예수님이 왜 하루 동안 없으셨는데 몰랐을까? 영주 집사님 왜 몰랐을까? 새끼 관심이 없나?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지우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양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 많이 갔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많이 갔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우리가 많이 갔어? 때를 지어서 갔어. 뭐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를 지어갖고 한양으로 갔냐고? 산적이나 도적대 때문에 산을 고개를 넘어가요. 꼭 그게 산에 도적이 사네. 그게 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가면 안 돼. 다 뺏기니까 이렇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를 지어서 오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게 어른, 성인들, 그리고 앞에 서고, 이게 앞에서 이렇게 가요. 여기 누구 계세요? 여기 누구 계세요? 여기 중간에. 그렇지. 아이하고 또, 그렇지. 여자들. 여기에 누구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 앞에 어른들이 가고, 중간에 아이하고 여자들이 가고, 여기 이제 어른이 또 뒤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올 때는 지금 승인식 안 했지? 그럼 예루살렘 예수님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기 있었겠지. 중간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인데. 중간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 12살 때 올라가서 승인식을 딱 하고 왔어. 와갖고 이제 갔는데 가서 집에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요. 여기 승인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없는 줄 하루길을 몰랐을까? 엄마는 마리아는 승인식을 했으니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버지 요셉은 아니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성인 그룹이 두 개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그룹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 가는 건 하루 길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게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랬잖아요. 왜 사흘 걸렸을까? 세상에 왜 사흘 걸렸을까? 엄마 아빠가 이제 애 찾으러 간 거예요. 없네? 앞에 선두그룹도 없고 뒤에 후미에도 없고 중간에 여자들하고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왜 사흘 걸렸을까 이혜진 집사님? 나 이게 너무 이거 쉬운 거를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 질문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전혜숙 집사님이 짓을 요만한데 잊어버렸어. 찾으러 가야 돼. 하루길을 왔어. 어떻게 갈 것 같아? 찾으러 돌아갈 때는 우리나라 말로 샅샅이 뒤지면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냥 이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알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그 애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온 길은 하루길이야. 그러면 주변을 다 이제 훑으면서 이제 이놈이 어디가 쓰러져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니까 며칠 걸려?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흘 만에 가보니까 성전에 또 앉아있네. 뭐 하고 있었어요? 좀 신경질 좀 봐봐. 여기 있잖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예수님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대답에 랍비들이 있잖아. 랍비들이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더라. 랍비들 중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부 특징은 뭐냐니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주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묻고 주사님 또 그럼 이거 뭐예요? 물으면 이거 왔다 이렇게 이걸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12살이 됐어. 이제 12살 성인식 하러 왔는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니고데모가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나사렛이 왜 선한 것이 난다고 생각을 못했을까? 이 북방 갈릴리 지방은요 이민족이 많이 들어와 살았고 피가 섞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 촌떼기들 저것들 그냥 쟤들은 우리 유대인이긴 하지만 급으로 따지면 좀 학급이야 학급 요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나사렛도 산골이잖아요. 산골에 랍비하고 6월절이 되면은 내노라는 랍비들이 다 어디로 와? 성전으로 오겠죠. 예수님이 어디서 뭘 배웠다? 13살까지 뭐 배우고 있었다 여기서? 성문 토라하고 미시나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배웠어. 근데 궁금한 게 많아, 없어? 엄청 많아. 근데 이걸 다 누가 대답을 못 해줘. 왜? 선생님들의 수준이 조금? 이게 참, 조금 낮잖아. 저희 랍비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와가지고 딱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딱 가니까 유명한 사람들 모여있거든. 거기는 신분고하가 없어. 물으면 답을 하는 거야. 왜? 제일 유명한 랍비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 그럼 요놈 봐라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랍비가 또 물어.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또 답을.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조그매한 놈이 그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하신 분이 또 이거 방구 타고 또 혼날라. 조그만한 분이 12살밖에 안 된 분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들인데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놀랍게 얘기더라. 대답을.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로 왔다는 걸 도대체 언제 알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이게 성이 두 개잖아. 한 인격에, 한 몸에, 그죠? 한 인격에 지니신 분이잖아요. 그죠? 한 인격체에. 그러니까 요거는 100%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이것도 100%. 이 섞인 거 아닙니다. 신성 100%, 인성 100% 그렇게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살고 있었잖아. 여러분, 이게 신성 100%, 인성 100%가 12살 됐다고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근데 뭘 못했다?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13살에 성인식 하러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궁금했던 거, 뭐 메시아에 대해서 물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래서 밑에 보세요.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엄마 아빠 얘놈아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집? My father이거든요. My father. 하나님을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게 My father's house라는 게 이게 지금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내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기서 이게 이제 단어에서 중요한 나라는 표현은요, 예수님밖에, 하나님 아들밖에 못 부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이 말이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이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우리 전체의 아버지 여호와가 계신 집이 성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엄마 몰랐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당신이 누군가를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부터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은요 계속 나오잖아요. 요셉이 계속 나와요. 아버지 요셉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애굽에 또 살고 있으니까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또 돌아보니까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2살 지나고 나서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또 질문이다 이거. 우리도 탈무드식으로 하자. 악나산이 왜 그랬을까요? 참 너무 이게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죽었으니까 안 나오지.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지. 일찍 죽었다는 거지. 죽어서 안 나와. 그리고 엄마 마리아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았더라면 엄마처럼 십자가 밑에도 가고 그렇게 아마 다락방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있었을 건데 아버지가 그때 아마 그 사이에 일찍 이제 여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인식 할 때까지 미시나와 이 오랄 토라를 다 배우고 그 다음부터 더 이렇게 이쪽에 좀 이제 더 이렇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훌륭한 랍비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공부하면서
결혼 왜 안 했어? 당신의 사명을 아니까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18살 됐으면 아버지 없으면 결혼해가지고 안 하고 20살 이 생업이라는 목수일 있잖아요. 목수일은 아버지부터 배웠으니까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어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남동생이 몇인지 아세요? 예? 걔도 집안에 몇 명? 영주지사에 몇 명일 것 같아? 몇 명 돼? 우리가 아는 거 야고보 하나부터 야고보, 요셉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명, 남자 동생이 4명, 그리고 그 누이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누이들이라는 건 2명 이상이잖아요. 들이니까 하나는 아니고 둘이.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남동생 4명하고 여동생 2 이상하고 6명에다가 최소한 어머니까지 7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책임을 30살 공생이 될 때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그죠? 이렇게 우리가 봐집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이 부분에 여기까지는요, 성인식 할 때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라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오랄 토라는 다 외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이런, 베드로나 갈릴리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무식해가지고 몰랐다. 그런 말이 안 통해. 여러분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욕적인 말이에요. 왜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경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또 반란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다 땅이라고 이제 안 하고 뭐라 하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정오하던 누구예요?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 자기들 땅을 로마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다 흩어버렸잖아. 흩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정, 학교, 회당, 요걸 통해서 5살 때부터 13살까지 정확한 이 교육을 다 받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요. 그리고 앞에 5살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또 엄마 아빠가 막 애한테 막 손목에다 매주고 막, 뭐 이마에 띠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봐요. 우리나라 교육 봐.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 봐요. 애들이 지금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몰라. 어른들도 교회로 오긴 오는데 까막눈이 돼가지고 한글은 다 읽을 줄 아는데, 우리나라 문맹률 없습니다. 다 읽을 줄 아는데 성경책 뭔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지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었구나. 이 정통, 그러니까 뭐 이렇게 라피 수요식은 없어도 라피로서의 활동을 하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어부들이니까 무식하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실게요. 21장 보시고 21장 2절에 3절.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맥표시 아니고 이거 삼지창. 삼지창 2절 3절 삼지창 해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게 요한복음 21장이 몇 제자 만남? 7제자죠. 자, 세 봅시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둘이죠.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구요? 다른 제자 몇 명? 둘. 총 몇 명이요? 총 몇 명이냐고? 말을 왜 안 해? 다시 해보자. 베드로 하나, 도마 둘, 나다나엘 셋, 세베대 아들 둘이죠. 야고보, 요한 다섯, 다른 제자 둘. 몇 명? 그래서 7명이에요. 그걸 꼭 세봐야 돼. 영주 집사님. 이제 딱 보면. 그래도 새는
정성을 우리가 봐서 자 그래서 7명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 형광펜으로 베드로, 그다음에 도마, 그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다음에 다른 제자 둘 그렇게 하셨죠. 그다음에 3절에 빨간 형광펜으로 시몬 베드로가 노란색으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다음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다음에 셋째 넷째 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옆에다 멤버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 몇 명?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 7명 이렇게 적어주세요. 7명. 요한복음 21장은 무슨 장이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맥 표시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녹색 형광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6절의 첫째 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다음에 녹색으로 던졌더니, 이 베드로와 여기 7 제자는 특징이 뭐냐니까 무슨 출신?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밤에 잡으러 갔는데 날이 셀 동안 못 잡았다는 것은 이제 철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주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이게 잡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물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왜 안 잡히죠? 왜 안 잡힐 거예요? 왜 안 잡힐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상 아침에는 물고기가 자러 가고 없어요. 어디 깊은 데로 숨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던졌더니 이랬어요. 던졌더니. 자, 옆에 던졌더니란 말에 한번 우리가 메모를 해볼게요. 1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때 기적을 경험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때 기적을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순종 언제 해야 된다고? 이거 아까 데이비드 비빈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아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그럼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돼? 순종이 어디까지가 순종이에요? 자, 질문. 말씀하셨다. 하루 뒤에 해야지. 말씀하셨다. 바로.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루 뒤에 말씀하신 주님이 야 물고기 오른쪽에 던져라. 하루 뒤에 순종하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냥 이야기를 해봐요. 왜 자꾸 그냥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꾸 그래요. 그냥 대답이 틀려도 상관없어. 이 하루 뒤에 물고기 잡으러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는데 하루 뒤에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 아무것도 없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면 언제 던져야 돼? 즉시. 그래서 순종은 언제 하는 거냐? 즉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감동받은 대로 즉시 행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고요. 우리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다. 집사님, 그런 부흥회 가서 감동받으면 안 돼. 그런 감동받으면 큰일 나.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지금 겉면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말은 옆에서 믿음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불순종하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고 이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면 하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거 뒤에 순종이라는 거 요 뒤에 이해 득실을 따진다니까.
이해 덕실을 따져요. 그래서 이게 내한테 덕이 되나 실이 되냐 이거 계산한다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거 하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이에요, 실. 잃어버린다니까? 생각을 해봐. 헌금하면 돈이 마이너스 되는 거지. 내가 와서 저 봉사해야겠다. 내 시간 뺏기는 거지. 내 에너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동받지 마라. 감동받지 마라. 감동 많이 받으세요. 감동 많이 받아도 돼요. 감동 많이 받아가지고 감동 받은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 올마이티라는 말,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말입니까? 올마이티라는 게, 전능하다는 게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인색해지냐? 기독교인이 인색해지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등이에요. 이 세상이 뭐예요? 육신의 창고, 땅. 여기는 영의 창고, 하늘. 아닙니까? 근데 하늘 쌓는 거는 표가 안 나. 표가 안 나죠? 하늘에 쌓는 기도도 표가 안 나고, 하늘에 쌓는 헌신도 충성도 표가 안 나요. 근데 땅에 쌓는 거는 표가 나요.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숫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택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에 대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부탁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는요, 이번에 지난주 설교할 때 기브온의 이야기 있잖아요. 기브온의 이야기. 기브온의 그 사람들의 선택, 기브온의 선택이 어떻게 됐냐? 약 1000년 뒤에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와서 느디님으로 해서 돌아와가지고 뭘 세웠어? 스룹바벨 성전 세워요. 성전. 원래는 뭐였는데 기브온에서 자기들이 종이 됐잖아요. 종으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니. 근데 여호수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영어 성경에는 택하신 곳이 아니고 이거 중앙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택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택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이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옆에서 물 지러 온다는 말 경상사투리인데 물 기러 오고 그다음에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요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 그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잖아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기브온이 막강한 나라였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됐다? 종돼가지고 처참한, 자기들 볼 때는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돈도 많고 성도 억수로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다, 나무 패고 물 깃는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괜찮다. 우리가 들은 소문, 유한겔리온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갚아주니까 너희들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견디내고 이겨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0년 뒤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영광을 받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 10계명이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1000대가 1000년은 아니지만 1000년 뒤에 나타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면서 공의로 행하신 아버지께 부탁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당신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영광 보좌에 앉혀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 없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뭘 사요? 무한을 산다니까. 무한을. 에?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무한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안윤희 권사님이 서울 갔다 오더니 더 늙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병원 안 가려 하거든. 병원 가면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해. 남자들은 50대 이상 되면 종합검진 안 받고 싶어. 가면 뭐 죽는다는 소리 할까봐 잘 안 가려 그래요. 왜? 가면 좋은 소리 할 리가 없거든. 근데 이제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져요. 뭐가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을 때는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50이 넘으면 그 생각을 다 해요. 다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병원 가면 안권사님도 이제 연식이 조금 되잖아. 그래 병원 가면 뭐 아이고 씀씀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정명자 근사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죽는다고 혼자서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누우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응급실에 간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갖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딱 공격을 하잖아요. 건강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막 금방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어차피 유한한 삶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 이런 거 아니겠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한때는요, 건강하면요 진짜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이 드니까 이렇게 아프고 막 병원에 가면 막 마치 막 내일 인슐린 맞아야 될 것처럼 막 의사가 나한테 막 공갈치고 막 그래요. 뭐 어떻게 뭐 맞을 때 맞더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응? 그렇잖아요. 그냥 그 상황 조건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지킬 거 지켜가면서 그래도 사는 거예요. 살아도 몸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래야 100살까지 살면 되지 뭐. 아니, 그 생각 맞지? 그렇게 살면 돼. 우리가 아파도 아플 수 있다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우순대지상 같은 거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죽고 잘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보고 예배 드리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유한을 가지고 뭘 산다? 무한을 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종해야 뭐 경험한다? 기적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화장을 또 빨간색을 하라고 노래 팅팅 해오지 말고 눈도 새까맣게 그리고 막 옆에다가 막 하나 또 그려갖고 막 이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내가 뭐 화장품을 좀 더 비싼 걸 사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이렇게 근사님들 연세 많이 80 이상 드신 근사님들 지사님들이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만 해도 그렇고 우리 박주원 지사님도 그 양복 입고 그 베레모 아니 무슨 말 중절모를 딱 쓰고 오면요, 야 저렇게 멋진 분이 있나 이랬어요. 10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냥 다 할아버지 할머니지 뭐. 그래요. 그리고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그런 걸 보면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거 전차를 밟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나는 말씀 순종하고 살 거야. 제가 하나님 절대 주권 새벽에 얘기할 때 근사님 안 오셨지? 오늘 마태복음 쪽을 우리가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 했더니 사모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말씀만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뭐에?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뭐?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1번, 예수님이 나타난 걸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응?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았어? 너무 어려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왕이 탄생하셨네.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별. 그래, 별. 한 별. 이거 원래 있었던 걸까? 하나님 만드신 걸까? 빨리 대답해봐요.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걸까? 원래 하늘에 붙어 있었던 걸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볼 때 한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나타난 거예요. 저게 뭐지? 막 고민 결론 끝에 이거 무슨 별이다? 유대인의 왕별이다, 왕별. 가자 한 거는 뭐 때문에 갔다? 이거 우리가 학자로서 이거 한 거 지금 맞는지 한번 점검하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지.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학자들이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요? 미가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희서 한 큰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미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서 2장 7절인가? 예, 미가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미가서. 찾기도 힘들어. 어디가 붙었는지. 미가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있네, 여기 있다. 미가서 2장 7절이 아닌데? 미가서 7장이지, 이거 2장 7절이가. 아닌데. 어디 갔노? 미가. 있다. 5장 2절 죄송해요. 미가서 5장 2절.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보세요? 어디에서 난다? 베들레헴. 맞아요?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예언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금 있어?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요셉, 마리아, 어디 살아요? 나사렛에 살자, 나사렛. 에? 나사렛에. 여기 산다니까? 여기 지금 산다고, 여기 살려면 지금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거든. 바로 옆에 붙었어. 그러면 이게 지금 112km란 말이에요. 원래 내가 남해 살았는데, 부산에서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남해 살았는데 내가 태어나려고 부산에서 난다 그랬다고. 부산까지 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돼버린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누가? 어디 갔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해라? 호적해라, 호적.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 억지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뭐예요? 이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한 별은 자연이야, 자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제 한 개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건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예언을 또 이루어야 돼. 그래서 헤롯이 또 도구로 이용되는, 사탄의 도구로 그 2살 이하의 아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 하니까 천사가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메시아는 애굽에서 불러 나왔다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악한 사단의 도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거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게 그렇게 쓰임받았다. 네 번째는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서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애굽이 있는 거예요. 서남 쪽으로 내려와야. 멀어요? 가까워요? KTX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그럼 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갈 수 있어? 참,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근데 머니가, 이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가난해요, 부자예요? 억수로 가난하거든. 미천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데리고 마리아 데리고 요셉이 뭔 돈이 있어까지 갔겠냐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빨리 이야기해 봐봐. 왜? 그게 이야기 괜찮아요, 뭐. 그래, 맞아.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뭐 줬어요? 황금, 유향, 모략을 주신 거예요. 중고의 이 사람들이 쫙 절하면서. 하나님은요, 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물질, 필요까지도 철저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타난 네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대답 좀 하라니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걱정 안 해요. 굶으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걱정을 대놓고 한다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돼? 사람 되겠지? 우리 자녀가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자연, 세상의 왕들, 마귀의 도구된 헤롯까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 와가지고 절하면서 준 황금 유향 모략 가지고 그것 갖고 삼아서 애국까지 내려가 살다 왔다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인생에 내가 좀 아픈 부분이 있고 내가 힘든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시간이 끝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기쁘고, 아멘도 안 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게 에덴이거든. 제가 이 이야기가 했더니 원래는 다른 거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 때 하고 있으니까 그쪽 거는 생각도 안 나고 이거 딱 생각나. 어느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 은혜 받았대. 한 사람 은혜 받으면 됐지 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그냥 근심 걱정 내려놓고 룰루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럼 됐지 뭐.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들으시고 뭐 세상은 뭐 죽는다 산다 그래요. 뭐 코로나19로 어떻게 된다. 안 죽어. 단지 가난해질 뿐이지. 가난해질 뿐이지 죽진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해지면 70년대 초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때도 우리가 살았는데 뭐. 오히려 그리 돼가지고 그냥 다 걸어 다니고 그러면 된다. 우리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뭐 한양 가는데 뭐 4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달 걸려서 가고 뭐 그래 되면 되는 거지 뭐. 그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병이 들려갖고 막.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경험한 게 뭐냐? 순종해서 던질 때 기적을 경험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원래 물고기 없었거든. 그럼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자 예수님이 고기를 그물에 넣어주셨음. 지금 요한복음 21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딴 거 하나 또 정신이 없다. 1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때 기적을 경험하고요. 2번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예수님이 고기를 그물에 넣어주셨음. 예수님이 지금 원래 오른쪽으로 던지면 물고기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고기가 잡혔냐? 어떻게 해서 잡혔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물고기 오른쪽으로 가. 그물 쪽으로 전진.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나 그래요.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 던지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러나 그 말씀 때리자마자 적지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자는 것들 깨워가지고 이리 와봐. 그래 절로 간 거라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냥 뭐 오른쪽으로 던지기 때문에 물고기 온 게 아니라 그 물고기마저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보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심이나 염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친구야. 근심, 염려, 걱정 다 친구야. 이 반대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근사님이 지금 근심이 90%예요. 이게 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럼 믿음 몇 프로예요? 예를 들었다도 집에 가서 막 이불 뒤집어서 울지 말고 10%.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근심은 90%인데 몇 퍼센트의 믿음이 있으니까 10%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한번 해봐봐. 영주 지사님, 내가 지금 근심이 90%고 믿음이 10% 있어. 그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10% 믿음이 있으니까 몇 프로 정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다 거짓말장이에요. 대답을 안 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요만큼 있으니까 한 10%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 아니래요. 온전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누가 주는 거라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뭐 그것 갖고 왜 그것 갖고 막 거기에다가 관심을 쏟냐고요. 이거 필요 없어. 땡. 그냥 절대 얘기 있잖아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 넘어지거든요. 목사님도 넘어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 육신이 약해서 새벽기도도 전하지도 못하고 쉬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입안에 온통 뭐가 이렇게 헤어져가 말을 잘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쉬어야 된다고 의사가 뭐 성대가 왜 이래서 왜 자꾸 쉽니까? 그러니까 연식이 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근데 목사가 말씀 안 들으면 뭐해? 근데 말을 하지 말았는데, 근데 나는 언제나 할 거야. 그러니까 하는 날까지 대신에 이제 컨디션 조절을 조금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뭐 쌍쌍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근심, 염려, 걱정 안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돼. 죽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없어.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무덤에 들어간 사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갔다 오더니 사모가 새벽인가 저녁인가, 여보, 우리 홈플러스에 갔답니다. 며칠 전에 애써도 이제 학교 간다고 해서. 홈플러스 왜 갔냐?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더니 카드 정지된다고 빨리 와서 한 번은 사야 된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저는요, 그 홈플러스나 백화점 오래 있으면 폐쇄 공포증이 와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왔다 갔다 시킨, 얼마나 넓어요. 근데 깝깝해 죽겠어, 나는. 그래서 못 가.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정도 넘게 따라다니면서 있다가 이제 산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왜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냐고. 그래서 일단 왔는데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그 억수로 좋은 영락, 낙골 땅, 봉안땅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억수로 좋더래. 그래요? 요즘에 돈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걸 이렇게 한단다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개 관련된 거던데. 개 봉안당 있잖아요. 개들 화장해갖고 이렇게
사람도 갈 데가 없어. 사람은 여러분요, 개보다 못한 게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보통 서민들이 화장하면, 우리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유리도 이렇게 있고, 막 그 안에 이렇게 그 유골함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억수로 비싸요. 사람들요. 그래서 그거 가지도 못해.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가냐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번호 적혀 있고, 이름 적혀 있는, 그리고 그 앞에 꽃만 이렇게 하나 조금 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 그냥 돈을 더 주면 또 뭐 조금 이렇게, 또 돈을 좀 더 주면 이렇게 하지 뭐. 걔는 그게 없어. 걔는 휘황찬란해. 요즘에 우리나라에 개가 몇 마리라더라? 3천 몇백만 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가구가 2,500만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집에 개를 안 키우는 집도 있지만 키우는 집은 서너 마리 키우고 막, 그러니까 대부분 집집마다 다 개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개보다도 못하고 고양이보다도 못한 사람이 사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땅도 없고 화장됐는데도 요만한 칸에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막 욕심내면서 사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내가 화장이 돼갖고 요만한 데 들어갔는지 저만한 데 들어갔는지 몰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로하려고 막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지. 우리는 어디 갔는데? 천국 갔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부활하면 화장되어 있든 수장이 되어 있든 매장이 되어 있든 풍장이 되어 있든 다 부활해가지고 영적인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갈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을 누리고 있냐? 기쁨, 행복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 정도는 돼줘야 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셔. 그래도 나는 염려할 거야. 걱정할 거야. 근심할 거야. 근심이 많은 믿음이 10%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그 삶을 그냥 살아내시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사업에 대해서도 막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안 되면 직장하고 뭐든 잘리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주시지. 이번에 그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우리 배달의 민족 때문에 나라가 난리 났지.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난리 나가지고 죽이지 살리지 그랬거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그 사람이 집사더만. 그래갖고 자기가 직장 실패하고 이렇게 사람이 어렵게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앱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돈이 이렇게 벌렸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그 서약이 뭐냐니까 50%를 기부하는 거예요. 전 재산에. 그리고 자녀들하고 다 사인했대. 그리고 사인하는 놈이 한 놈 있다네. 둘이는 사인했는데 그놈은 왜 사인 안 했냐 그러니까 2살이다. 2살짜리가 뭐 사인을 어떻게 해. 나중에 이해와 설득시키기로 하고 그 인지 능력 있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주생이라고 이야기 멋있잖아. 안 멋있어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베드로와 6제자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때 물고기가 몇 마리냐? 11절에 3장 하시면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볼펜 중에서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 사람이 망해갖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볼펜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53 모나미 볼펜 흰 통에 까만 거. 그래가 모나미에 일어선 거예요. 모나미에 그게 가장 많이 팔린 게 그거예요. 까만 거, 흰 거, 그거. 처음 들었어? 그게 153이라고 적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서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이세요? 뭐 인상 쓰고 막 힘든 거 주다니면 누가 15짜리 하나 주나?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공주처럼 생각하는데 누가 돈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짜장면 한 거 사줘.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호삼 153마리. 내가 왜 이거 153마리가 나왔을까? 나도 몰라. 153마리냐 153마리지. 근데 베드로 물고기 아세요? 베드로 물고기라고 성지순례 가는데 가보니까 고기 이만해요. 고기 저러 봐. 고기 이만하다니까. 그거 먹기도 힘들어. 뼈도 억시고. 근데 그 베드로 고기라고 빵하고 같이 먹으라더니 맛도 하나도 없더만. 하여튼 베드로 물고기래 이름이. 이런 게 몇 마리 잡혔다고? 153마리. 작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 숭어 잡는 거 생각하면 똑같아. 숭어 토막딱 던졌는데 숭어 한 8마리 7마리 들었는데 그 애들이 커갖고 막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거 끌고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그런 게 153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럼 그물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예.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찢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찢어지더라니까. 그게 주님께서 주신 물고기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거는 13마리든 153마리든 15마리 상관없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요. 베드로 7제자 아무것도 못 잡으니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얼마나 다정다감하냐? 와서 뭐 먹어라? 응? 조반을 먹어라. 조반이 뭐예요? 아침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밤새도록 제자들이 사명감 잃어버리고 배 타러 나가고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저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예수님 바닷가에 돌 던지면서 이놈 새끼들아 지금 뭐 하냐고 막 그렇게 했다. 밥 짓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저는요, 예수님 이래서 좋아요. 예수님은요, 멋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쟤 왜 저러지, 쟤 도대체. 내가 할 때까지 저놈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만데, 저 녀석한테. 은혜가 얼만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그럼 우리 같으면 벌써 잘라야 돼. 그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예요? 근데 그 사랑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지고 막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저그들은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막 혼자 살아볼기라고 지금 막, 옛날 다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놓고 지금 다시 그물 챙겨와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배고프지? 와서 뭐라?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군지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5, 16, 17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3주창 해보세요. 21장 15, 16, 17절에 3주창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자, 이게 중요해요. 뭐 한 후에? 일단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럼 뭐부터 하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하라? 신랑이 말 안 듣고 막 꼬장 부릴 때 어떻게 하라? 먹이라 이거 먹이. 일단 이게요. 예수님의 이 방법이요. 회사가 계약할 때도 쓰임 받았어요. 제가요 그 앞에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절대 우리는 계약을 할 때요 11시 50분에 안 가요. 11시 50분이 어떤 때인지 아시죠? 배고플 때는 절대 가서 계약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가나? 1시에 가 1시에. 왜? 밥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잠이 오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 돼. 그럼 빨리 해줘. 왜? 부근하거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반을 먹은 후에 애들 지금 다 쫄아가 있어 막. 어떻게 할까 주님 왔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런 짓 못 났다고 벌써 몇 대 맞고 지금 막 큰일 났다. 지금 얼차례 이제 시작되겠다 했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어라. 밥 다 안 먹었어. 이제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빨간색으로 15절에 둘째 줄 나를 그 다음에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빨간색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노란색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노란색입니다. 17절 첫째 줄에 빨간색으로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셋째 줄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빨간색으로 밑에 줄에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여기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요 두 번 대답, 두 번 질문 있잖아요. 그냥 적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로요.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가페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러잖아요. 아가페.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다가 그 갈로 열고 닫고 아가페적인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 우정적 사랑. 우정적인 아가파스메 했더니 우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뭐냐니까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필로스라 그러죠. 펠레오 그래요. 펠레오.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펠레오로 대답했다니. 펠레오로. 펠레오가 아닙니다. 필이네. 필. 글자를 잘못 적어. 필레오. 우리가 이걸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 이거는 아가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첫째,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고, 세 번째 질문. 17절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16, 15, 16이요. 가로 열고 15, 16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도 우정적인 사랑 가로 열고 헬라어 필레오로 질문. 이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도 우정적인 사랑 헬라어 필레오로 질문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 갈로 열고 필레오를 한다고 답변 17절 하. 3번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질문을 바꾸셨음.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아가파오메 이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아가파오메 필레오, 내 양을 치라.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오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들은 수준을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 즉 필로스로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한 이 글을 두 번 하다가 수준이 낮으니까 주님도 필레오로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언어를 쓸 때 아가페와 필로스를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가페 했는데 필로스 하니까 또 아가페를 못하고 그러니까 필로스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가페를 사랑하냐 하니까 나는 아가페로 사용 안 하고 나는 필로스로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내가 너를 필로스로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원래부터 필로스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수준을 낮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주님의 뜻은 아가파스메나 필레오나 똑같은 말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베드로가 뭐요? 그냥 수준이 베드로 수준이 그렇다니까.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그냥 그러면서 베드로는 차츰차츰 주님의 질문이 한 번 더해지고 두 번 더해지고 세 번 더해지니까 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님을 그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 비천한 계집종이 자기에게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군,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자기 모습이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그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 도망갔지, 나 모른다고 했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도 이야기한 거야.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그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죽을까 겁이 났나 봐요.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괜찮다, 사랑하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먹이고 치라고. 그죠? 이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도망갔다가 오기도 해요. 그래도 주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줬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밑에 17절 마지막에 옆에 적어보세요. 성도는 누구의 양인가? 성도는 누구의 양인가? 목사님들이 자꾸 생각해요. 성도는 자기 양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데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 양인데 내 양, 나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라 라고 목사한테 이야기한 거라고요. 내 거면 내가 팔아먹지. 정명자 팔아먹고 예진이 팔아먹고 두 당 얼마씩 딱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게 안 되거든. 생명같이 내가 생명을 그 사랑해야 될 양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소유권이 내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팔아먹어.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 팔아먹기도 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7절에 먹이라는 말, 먹이라. 뭘 먹여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베드로한테 먹이라고 했는데 뭘 먹여야 되겠어요? 자, 1번 성숙한 성도라도 무슨 성도? 성숙한 성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해요. 성숙한 성도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꼴을 먹여주어야 함. 그러니까 오늘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보세요.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잘 공급하기 위해 생명 말씀의 꼴을 잘 준비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 그룹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들 있고 또 구역장 있고 그리고 교사들 있죠. 교사. 자, 이런 리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양식을 잘 공급해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의 꼴을 준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지금 화요일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거 스터디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것도 힘들어요. 매주 숙제를 해가지고 단원을 2단원, 3단원을 나가요. 한 단원에 3과씩 있어요. 근데 그 2단원, 3단원에 9과를 해야 되니까 이 양이 엄청 이만큼 돼요. 책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씩 이렇게 해. 그래 지금 벌써 한 권을 마쳤어. 이제 다음 2권, 6권까지 있는데 이제 그걸 6개월 동안 실제 6개월 더 되겠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냐?
이 끊임없이 말씀의 꼴, 은혜의 꼴, 사랑의 꼴을 먹여주려면 목회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이번에 박사과정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게 미리 통보가 왔어야 되는데 저만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전체 카톡을 했는데 저 빠진 줄 모르고 저들끼리 다 책 구입 다 하고 그리고 다 자료 다 받아놨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월요일날 해야 되는데 내가 없거든. 그럼 그 당시 카톡을 저를 불러도 앞에 거 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랴부랴 나도 모르는 토요일날 10시에 메일로 보낸 거예요. 나 토요일 10시 뭐 하는데? 내일 말씀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딱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와서 보니까 월요일부터 수업인 거야. 그것도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체력도 좀 비축해놓고 딴 걸 그러면 이렇게 약간 줄여야 되거든. 그거 없이 바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데 쉬는 시간도 없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막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그 중 한 번 내가 새벽에도 안 왔어. 맡겨놓고 그냥 어떻게 잤는지도 몰라. 아침에 이게요.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자꾸 그래 하냐. 이거를 계속적으로 인풋이 안 되면요. 우리가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배우잖아요. 배우면 이거 갖고 여러분 머릿속에 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써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면 하나님 이런 절대 조건이 있어. 그거 신기하지 않냐?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황금 유약 모략이 이사 비용으로 써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 우리는 전혀. 그런데도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주권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구나. 왜 아구수도가 갑자기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을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 그죠? 한 별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냐고. 동방 박사들이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멍청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안 오고 별만 따라가야 되는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어디로 갔다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간다고 보니까 헤롯 때문에 내가 왕인데 어디가 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2살 아래에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여기서 질문. 몇 명 죽였을까요? 몇 명 죽었을까? 그냥 겐또 치는 거지 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근데 베들레헴이 한적한 시골이었거든요. 2살 아래에, 그러니까 뭐랄까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게 아니었잖아.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여라 했다는 말은 범위가 넓은 데다가 그 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산골짜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죽었을 것 같다. 느낌이 그렇잖아. 엄청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실제 인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인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참 희한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된다고? 이게 내가 참 모르는 게 많더라. 목사님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배우면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라도 가르쳐. 집에 가 딸이라도 앉혀놓고 이리 와봐. 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야. 객이잖아요. 좀 애들이 막 객일 때 와봐라.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말을 해서 오늘 배운 게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1절에 발표하시고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다가 노란색으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돼? 누구예요? 이게 마태복음 저희 메모합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이에요. 괄호 마태복음 26장 33절 참조.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창세기 3장 5절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정적인 장에서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내 아들과 내 딸이 가장 존귀한 자녀예요.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존귀한 사람들끼리 대접을 잘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고, 오늘 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고 광고를 드려요. 이 책을 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아직까지 아줌마들의 상태를 잘 모르는 목사님이라고 혼났는데 이 책을 찾아오세요. 아마 있을 거야. 집에 신약 1권 이 책을 오늘 제가 못 오신 분들을 혹시 위해서 복사를 해드렸는데, 복사해드린 건 아주 이면지로 사용하시고 그 책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1. 요한의 증거. 2. 가나 어린 잔치. 3. 니고데모. 4. 사마리아 여자. 맞습니까? 자, 5. 베데스다 연못. 6. 오병이어. 7. 초막절 생수. 8. 가나만 여자. 9. 맹인장. 10. 목자장. 11. 나사로 살림. 12. 입성. 13. 세족식. 14. 약속장. 15. 포도나무 비유. 16. 성령사역. 17. 중보기도. 18. 겟세마네. 19. 십자가. 20. 부활. 21. 일곱 제자 만남. 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쁨, 행복 누리는 에덴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